오늘도 창세기 13장 오늘은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오래전 어느 전자회사의 상품 선전표어가 순간의 선택은 10년을 좌우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선전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냉장고나 세탁기 같은 거는 그 모터를 10년 품질 보증까지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도로 선택의 고민에 빠질 때가 많다. 그래서 우리가 이정표를 보거나 또는 내비게이션을 보라고. 그래도 이제 고민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때면 저는 아내에게 묻곤 합니다. 어디로 갈까? 아마도 내 책임을 면하려는 얄팍한 마음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처럼 물건 하나 또 도로 하나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거니와 우리 인생의 일대 운명을 좌우하는 선택은 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미래를 위한 선택을 아주 신중하게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사람의 선택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또 롯의 그들의 선택을 오늘 각각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믿음의 조상, 축복의 통로, 이 아브라함의 선택은 어떠했는가 하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의 근거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자기가 먼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하는 걸 봅니다. 양보 정신에서 나온 거죠. 섬노, 축노 기억하시죠? 섬김의 통로, 축복의 통로다운 그런 태도가 아닐 수 없어요. 네가 좋게 여기는 자리를 네가 먼저 택하라는 말씀이니 이 얼마나 신사적이고 또 아량이 넓은 양심적인 사람입니까? 자기 생각만 하고 뭐 공동체에 어떻게 되든 말든 남이야 어떻든 말든 자기 좋은 쪽을 먼저 차지하려고 하는 그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윗사람인데 그것도 해준 것도 많고 어찌 보면 롯이 이룬 게 다 자기 덕분인데 그런 거 일절 생각지도 따지지도 않고 먼저 선택하라고 양보를 합니다. 양보가 사랑입니다. 양보가 섬김입니다. 양보가 신앙입니다. 양보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2절에 가보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앞서 12장에서 기근을 핑계로 애굽으로 갔던 그 신앙의 추락, 뒷걸음질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전철을 밟고 싶지 않았던 거죠. 상황을, 환경을 핑계하면서 자기 생각을 따라갔던 그 일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었는지, 얼마나 죄악된 일이었는지 그는
깊이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인간적 기준의 비교 우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선택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거죠. 예. 당시의 현실적 안목으로는 소돔과 고모라는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즉 에덴 동산 같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걸 보면 현실적인 안목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순종하는 그 먼 장래를 바라보는 긴 안목으로 가나안 땅에 거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은 안목이나 시야의 변화로 나타나는 걸 봅니다. 시야가 깊어지고 넓어진다는 거죠. 기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깊어지면은요, 중보 기도가 넓어집니다. 기도 생활을 한다고 오래 기도의 자리에 있어도요, 기도가 깊어지지 않으면 늘 자기나 자기 가족, 자기 교회 거기에서 기도가 끝나고 말아요. 기도가 좀 깊어지고 넓어지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신앙의 연륜에 걸맞는 기도의 시야, 비전의 시야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척박하고 메마른 이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볼 수 있었던 그 영적 시야가 열려진 아브라함은 참으로 훌륭한 선택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는 눈앞에 보이는 물질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어찌 생각하실까? 그것을 늘 생각하고 그 뜻에 따라 선택을 하려고 하였고, 그래서 그는 번성해졌고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뒤에 이 13장의 마지막에 보면은 거기 18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는 여전히 예배하고 있어요. 이 마물의 상수리 수풀이라고 하는 곳은 12장 6절인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와서 처음 예배했던 바로 그 자리예요. 첫 예배의 자리, 첫 은혜의 자리, 첫 마음의 자리. 아브라함은 그 자리를 돌아가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르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아브라함의 선택이 육신 중심이 아니라 신앙 중심의 영적인 선택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조건, 그것보다도 그는 하나님과 자기 사이의 신앙 문제와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역점을 둔 그런 선택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신앙적 관점에 근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언제나 한결같이 놓지 말아야 할 바로 신앙적인 관점이죠. 그러므로 감사와 의뢰의 의미가 담겨 있는 그의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꺼리낌이 없다는 거죠. 그의 모든 예배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의 예배만 아니라 예배 이후에, 예배 이전에, 예배 이후에 그의 삶의 모든 선택도 신앙의 기준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보지 않는 이 신령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는 양보도 하고 또 예배도 가능할 수 있었더라 하는 겁니다. 과연 그의 신앙의 그 결과는 승리와 축복으로 이어지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 하고 또 복의 근원이라 하고 또 저는 충노, 섭노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과 똑같은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우리도 이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믿음의 신앙적인 선택을 잘하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롯의 선택은 어떠했느냐 하는 거예요. 10절에 나오죠. 10절에 보면은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그는 땅을 보았어요. 예, 땅을 보았어요. 언제나 땅을 보고 세상을 보는 건 그건 문제를 향해 가는 거예요. 하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죠. 무엇보다도 그는 잘 키워준 이 은혜를 배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아무리 작은 아버지가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말씀하셔도 우리 정서로는 어떻습니까? 아이고 작은 아버지 먼저 선택하세요라고 말할 것 같지 않아요? 예? 그런데 그러질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 그는 자기 중심에 그 어리석음에 머물러 있으니까, 세상 중심에 어리석음에 머물러 있으니까. 롯이 자연 환경, 다시 말해 지형과 지지를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나 삶의 자리에서나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세상을 보고 세상 얘기나 하고 세상을 기준으로 말하는 것은 자기 신앙이나 공동체 신앙을 흔드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 환경을 지배하는 물질을 보는 롯과 환경과 물질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보았던 아브라함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롯은 인위적인 문명, 육신의 편리함, 육신의 안주, 산업의 이점, 물이 넉넉함 이런 것들을 보았지만 자기의 신앙을 위한 고려가 전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적인 고려를 좀 해야 됩니다. 신앙적인 고려가 없는 선택은 언제나 결과가 좋지 않아요. 신앙이 1등 기준이에요. 1등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의 대상이신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어요? 전혀 신앙적이지 않은 태도로 예배를 하고 전혀 신앙적이지 않은 그런 선택을 하는데 어떻게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어요? 뭐 말만 뻔지르르 하다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게 아니에요. 네, 신앙의 태도나 선택이 하나님 위주의 신앙, 하나님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만한 모든 태도들이 이루어질 때 그래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위해 신앙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 새벽을 깨우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13절의 말씀이죠.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롯이 이걸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롯은 이것이 하나도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멀어져도 돈만 생길 수 있다면 된다고 하는 이런 불신앙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하는 많은 사업가들이 이런 선택을 하죠. 사업을 위해, 사업적 성공을 위해 신앙 따위는 안중에도 없어요. 롯은 사람이야 악하든 말든 여호와 앞에 죄인이 되었건 말았건 그게 문제가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그죠? 오로지 성공만 한다면, 오로지 돈만 된다면, 그러면서 성공 제일주의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예배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신앙하는 그 일이 중요하지 않아요. 사업적인 일에 바쁘고, 사교적인 일에 바쁘고, 취미생활에 바쁘고, 그러느라고 예배를 등지고 사는 어리석음이 너무 쉬워지는 세상이라는 거죠. 호람대오 하자고 하나님 앞에서 목사가 이걸 강조한다고 입으로는 마지못해 따라하면서 실제 삶은 그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산다고 하면
여전한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산다고 하면 그러면 결국 소돔이 되고 고모라가 되는 거예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데 십자가 등지고 세상을 보고 가족을 보고 물질을 보고 그렇게 쫓아가다가는 롯의 아내처럼 그렇게 소금 기둥이 세상적 기둥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양보의 선택을, 영적인 선택을 매 순간 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롯처럼 세상 기준을 따르는 이기적인 선택, 세상의 기준도 못 되는 자기의 얄팍한 생각을 따르는 그런 안타까운 선택을 하면서 살 것인가. 여러분, 신앙적으로 잘 선택해야 됩니다. 불신앙의 결과는 언제나 쓰잖아요. 우리는 롯의 선택이 얼마나 치명적인 불행을 그의 앞길에 안겨다 주는지 우리는 곧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결과는 환히 넘치는 승리와 개선이 된다는 걸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이삭에게 고스란히 이어지며 이삭도 그렇게 양보하고 선택하며 점점 더 넓어지는 그의 축복의 범위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똑같은 거예요. 이 법칙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식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잘 선택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루의 선택을 잘 하시느라고 새벽 아침 나오셨는데 이제 또 추워지기 시작하잖아요. 내일과 모레까지. 요즘에는 사만사온이 아주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점점 더 추워지겠죠. 이렇게 추운데도 불구하고 새벽에 나오셨는데 잘 선택하는 이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시는지, 일주일을, 한 달을, 그리고 1년을 위해서, 아니 우리의 남은 생애를 위해 잘 선택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신앙적인 선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축복의 미래, 비전의 미래를 잘 선택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내가 축복의 통로, 섬김의 통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아침 쌀쌀해진 날씨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할 길을 택하고 이렇게 서둘러 주의 존전에 왔나이다. 정신 바짝 차리고 찬양으로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예배를 영과 진리로 온전히 주 앞에 올려드리나이다. 이제 또 한 주간을 시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꼭 주관해 주시고 내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는 줄 알아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께 의뢰하고자 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결같이 신앙적인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의 깊이에 걸맞는 넓은 시야, 미래 비전의 시야를 신앙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배 한 번에도 선택을 잘하고 하나님, 크고 작은 삶의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믿음의 기도로, 믿음의 무릎으로 하나님께 여쭈며 한 걸음 한 걸음 잘 나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그저 상황이나 환경에 굴복하고 세상과 가족에 굴복하고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으로 미래를 살아가는 게으르고 나태한 불신앙적인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이 인도하시는 신앙적인 걸음을 한 발 한 발 잘 걸어가게 하시되 코람데오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제대로 선한 길을 가는 믿음의 인생들이 꼭 되어지게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용만 장로님 내일도 또 한 번의 시술이 있습니다. 주께서 꼭 도와주셔서 이제 더 큰 치료를 위한 예비 작업들을 은혜로 잘 감당하게, 빨리 황달에서 벗어나서 그 이상의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는 복된 걸음이 될 수 있게,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남은 생애 동안에 더 건강하게, 더 신령하게 살아내시는 우리 장로님 될 수 있도록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그 연약한 육신을 끌고 주님의 존전에와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의 그 자리를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주님이십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능력 있는 역사를 주실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어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기도하오니 주님이 꼭 도와주시고 곁에서 간병하시는 우리 전길랑 권사님이나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건강 상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도 여전히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선택으로 주 앞에 서시는 우리 새벽 용사들 한 사람 한 사람 꼭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